그동안 저는 왜 믿음인가 라는 제목의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가 복음인지,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로 이 연속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산다. 이것이 복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런 여러 가지 관념들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영적으로 말하면 허블 망원경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인간들끼리 우연과 사고와 죄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각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몇십 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알게 되죠. 인간의 희망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윤리와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산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 복음적인 생활방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이 복음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많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12제자 중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인 줄 알고 가서 청탁을 하지요.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형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다른 10제자가 알고는 분개했습니다. 아주 강한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10제자도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가장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하는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삶의 방법의 핵심을 짚어주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잇지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전략을 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의 뒤집힌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를 선택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들 높아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지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서 인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영원한 미래의 온 우주의 왕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온 우주를 맡기시고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임금으로서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왕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영생을 믿으셨고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참되고 영원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죽음당하는 것은 지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기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문제는 이게 듣기는 좋은데, 들을 때는 와, 그거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분명하지 않고요. 둘째는 그것을 안다 해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의지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또 때로는 미움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듣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12학년 자녀를 두신 가정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받아놓은 자녀의 대학 입학 허가서를 놓고 최종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결정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혹은 직장을 놓고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내 아이의 미래에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혹은 어떤 직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랭킹이 높은 대학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기에 세상을 뒤집어 보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아이의 적성과 삶의 의미와 보람에 있어서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학업 능력, 취업률 혹은 졸업 후에 첫 번째로 받는 연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찾기 쉬운데요. 아이의 적성과 보람과 미래의 의미와 심지어 하나님의 소명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랭킹이 낮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그렇게 선택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대학의 랭킹으로만 평가하는 세상에서 대학의 랭킹만 가지고 평가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이웃들 사이에서 과연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내 믿음을 따라서 선택할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고 내 아이에게 있겠습니까?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1953년에 경남 거창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사람됨에 대해서 가르치는,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 진학 성적이 좋아서 자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명물이 있는데요. 그 3대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선생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직업선택 10계명이 그것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 중에 그걸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는 면에서 한다는 점에서 이 직업선택 10계명,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이 모든 10가지 항목을 한마디로 하자면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평생 예수 믿어온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결정을 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이 10계명을 읽으면서 여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순수한 이상주의자의 잠꼬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10계명을 만든 고 전영창 선생은 성자로 존경받는 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활동했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 아드님도 샛별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잘 양육했던 분인데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학교의 교장을 맡았을 때 이 학교는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학교를 구해낼 아무런 방도가 없고 내가 이 학교를 맡고 있는 동안에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선생은 찬송과 성경과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산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는 그 토굴에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나흘째 되는 날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뭔가 대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목에 단내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이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창고를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려가는 즉시로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뭔가 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이보다 더한 기도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감정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선생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끝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엄한 협박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일주일이 채워질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분은 무척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한 통의 국제우편이 집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2050달러의 수표를 보내온 것입니다. 1956년의 일이니까 2050달러가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것을 하나로 환전해 보니까 당시에 갚아야 했던 학교가 지고 있던 부채와 정확히 맞는 액수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저는 작은 부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큰 부활 사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이와 같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사건들이 거듭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 전영창 선생은 이 작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죠.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그 삶을 계속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는 졸업식 연설을 할 때마다, 후날을 줄 때마다 이 십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이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보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타락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거꾸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지요.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기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섭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받는 율법학자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매일 죽은 것처럼 살아갔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는 이 세상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거부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찾아간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편안히 누리고 사는 것보다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꾸로 보고 뒤집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하면 저절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자녀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가정으로 모여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요. 또한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더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일을 서로 배우고 서로에게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한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말의 끼리라는 말은 좀 배타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역 성경처럼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달리 사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안사회 Alternative Society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네? 저렇게 살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 하지요. 다 각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각계 전투하는 이 세상에서 이 초기 예루살렘 교인들은 한 몸이 되어서 내 것 할 거 없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 열심과 노력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혹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와 있는 것이 더 많이 보는 현상 아닙니까? 정작 현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더 자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때로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까이에서 목회하는 제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아주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많지도 않은 교인, 20명,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이유는 정말 저급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트집 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 이유도 다르고 명분도 다르지만 결국 그 뿌리는 같습니다.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할 그들의 젊은 시간을
교인들의 상처난 심령 때문에 그것에 붙들려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교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세상을 뒤집어보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런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목사도 목회의 그 오리지널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허무한 성인 베이비시팅을 하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목회자들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목회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대한사회가 아니라 모방사회, 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자격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만도 못해지는 거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내놓을 것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상처 입은 심령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 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교회 안에서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유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마다한다면 교회 그만둬야지요. 목회 그만둬야지요. 그런 것이 싫어서 인품과 학식과 교양이 출중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상류사회의 유흥이지요. 다만 그렇게 모여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섬기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열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노력을 망각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합하여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차별을 없애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그런 일을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의 정신을 배워서 세상을 뒤집어보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상처가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언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써먹는 것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실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이웃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했고요. 또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역차별의 공동체다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역차별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차별하는 기준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함이 차별의 기준이라면 교회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행세하는 행세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부자는 낮아져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곳이라면 교회에서는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랭킹 높은 대학 간 것이 자랑이라면 교회에서는 자신의 소명을 찾아 사는 사람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였을 때 자랑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만난 저희 선배되는 우세대 되는 1세대 신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한인 신학자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두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고 두 자녀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요, 그 자랑을 거듭 들으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한 분이 고작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는가? 평생 신학을 연구한 분이 아직도 세상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살고 있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자랑이 자녀가 랭킹 높은 대학에 간 것, 유명한 직장에 취직한 것, 자신이 최고급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값비싼 여행을 한 것, 값비싼 물건을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혹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것을,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고 아직 우리가 교회다움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일 우리 안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낙제생입니다. 교회의 실력은 무엇이고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만일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건물, 혹은 교회의 재정, 혹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을 뒤집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그 안에 얼마나 복음이 실현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그리고 원리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얼마나 뒤집어졌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먼저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서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실력을 키울 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귀며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 앞에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여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얼마나 뒤집어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복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로 세상을 거꾸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삶에 진정한 기쁨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하게 우리 중에 역사한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가 대안사회로서 그 매력을 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모일 때마다 왜 모였는지를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일을 실험하고 실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도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